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고 읽겠습니다.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그 에베소서 오늘 바울의 기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5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 이거 말고 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기도문이 또 나와 있길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바로 뒤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거기서 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짧으니까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뒤에 또 골로새서도 또 1장 9절이에요. 똑같아요. 골로새서 1장 9절은 9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있는데 9절하고 10절만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래서 이 세 부분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명철 부분,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결국 이제 믿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하셨듯이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항상 이렇게 지혜와 또 지식과 총명이면 그 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다 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결국 그것이 이제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왔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복 받는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리 이제 영혼이 받는 복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과 마음과 육체 쪽으로 해서 좀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여기 처음에 나왔었던 이 부분, 이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과 오늘은 이 부르심의 소망.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조금 했었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시대가 우리가 그 양심 시대라고 있었죠. 처음에 노아나 에녹이 나왔었던 그 시대가 이제 양심 시대인데 이때는 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그 19절에 나오듯이 마음에 있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그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이 마음의 법이고 그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면 율법 시대 때는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 이제 보통 율법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양심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율법 시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 시대는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시게 되는 부분이고 이때는 이제 율법이고 이때는 뭐 양심이니까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법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이제 표적과 이제 기사도 보이시고 또 그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공생의 시절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로 들어가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 이제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임하시면서 이들의 성령을 이제 충만함으로 해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예언의 능력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하셨었고 또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에베소서 때에 가서는 이제 이미 이제 이때 성령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이제 다르게 하신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마음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이제 오늘 하게 될 텐데 이 영과 마음과 육체는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가지고 영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지하시고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전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도 보면은 계시록에나 가서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중간에 한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능하신 주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 전능이란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전지 이걸 이제 전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다 마음에 있는 기능들이라 전지하시고 이거는 이제 권능인데 이 전지 부분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제가 지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진리까지 배우게 되죠. 진리까지.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과 진리 이러한 기능들이 다 이렇게 마음의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기능들이 마음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식이 많이 모여있는 지식에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지식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권능 쪽은 의지 쪽인데 보통 이제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이것도 다 육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마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식 쪽에서. 지식에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있다 해서 이것을 지식의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의지에 관련된 그런 집단이다. 그래서 이제 의지의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권능 중에 가장 큰 게 권세와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 감정의 부분에서 그것도 감정도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집단들
그런 이제 이런 것은 모여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사랑과 우리가 보통 사랑과 이제 은혜가 이 감정의 집단에 속한 기능들이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원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23가지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 안에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제 공유 속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아담한테. 그래서 그것이 쭉 유전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아담 마음에 이렇게 넣어주셨을 때, 기능들로 넣어주셨을 때 영원하게 넣어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다 넣어주신 상태예요. 근데 전능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되는 거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권세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턱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중에서 일부를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권세를 아주 우리가 새 계명으로 보면은 이웃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권세라는 것은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권세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능력은 뭐 유전된 것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와 요거는 직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런데 그것에 항상 함께 해야 될 게, 더해야 될 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소용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부분에 다 들어있는 기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올려지느냐에 따라서 영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국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과 육체를 봤을 때 이 영혼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은 주신 것이죠. 이 영과 마음은 창조가 됐다고 그러지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과 마음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걸 바울은 속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육체를 겉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교회가 작년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가 자녀가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자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권세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상태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예전에 내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새 마음이 될 때까지, 새 사람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사실을 주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마음의 기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이 우리한테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결국 이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말씀을 하실 때 결국 우리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이렇게 새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변질된 이러한 기능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힘이 내려가느냐, 그냥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다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결국 이 권세를 통해서 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도 이렇게 이제 윤석열 씨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러지만 사실 그런 게 다 권세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권세입니다.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쓸 거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쓸 거냐, 그것이 세상에서는 뭐 별로 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위해서 권세를 쓰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롯을 구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난번에 창세기 14장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훈련된 자들이 318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거의 족장 수준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롯을 이제 구해 왔었는데 그 뒤에 이제 16장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하갈을 취해서 이제 사라랑 하갈이랑 이렇게 막 이제 또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런 과정이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보통 남자들의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 정도 이렇게 돼가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기반이 좀 잡히고 그래서 권세를 갖게 되면 다 이렇게 뭔가 자기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하게 돼요. 그럼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 권세가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변질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회복이 돼야지 이렇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갈을 취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정욕과 이제 이렇게 이제 욕심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왜 성추행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하갈을 결국 취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여종인데 이제 어렸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제 하갈을 취했을 때 나이가 85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하갈을 취했을 때가 85세예요. 그래서 이제 86세에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막 다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99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바뀌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제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권세의 기능이 변질되었던 기능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려오셨는데 어느 날 날이 뜨거울 때 이게 히브리서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주 뜨거운 날, 여름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과 15년, 14년 전에는 자기 욕심만을 이렇게 채우던 사람이 이 99세 이제 거의 100세에 가까운 이렇게 노인이 됐을 때는 장막문에 더운 날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달려나가서 이제 몸을 굽혀서 이제 그들을 이제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뭐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기능이 권세 기능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삭개오한테서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삭개오도 이제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었거든요. 삭개오도 세리장. 이 세리장이면은 같은 유대인이 봤을 때도 아주 멸시하고 그러는 직업이에요. 사실 세리장이 지금으로 치면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이제 세리장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를 한참 하다가 세리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나이가 이제 상당히 중년이 됐겠죠. 그리고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세리를 하는 사람들은 로마하고 많이 결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별로 좋지가 않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많이, 백성들한테는 많이 걷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상당히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어느 날 이제 교인이라고 봐야 돼요. 삭개오를 교인이라고 본다면 어느 날 이제 교회는 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성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게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삭개오가 상당히 키가 작았었던 사람인데 올라갔죠.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막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의 결국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면서 세리장이었던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성도가 되면서 다 이렇게 내놓게 되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1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고 아주 부자라고 나오죠. 부자라고. 또 이제 부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욕심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르다. 삭개오는 조금 달랐구나. 그 당시에 다른 세리장들하고는 조금 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제자들 빼고 부르는 사람이 삭개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서는 지나가시다가 이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 이제 영접하면서 그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삭개오가 이제 성도가 돼서 그 뒤에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기능이 권세의 기능이 이제 좋아졌다는 걸 우리가 여기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서로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을 주잖아요. 똑같아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먹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교인일 때하고 성도일 때하고 차이가 이거 같습니다. 이 교인일 때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다 아직은 변질되고, 우리가 변질된 거는 그래도 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음식도 마찬가지로 부패가 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패가 되면 이제 뭐 하나님이 아예 이제 버리시지만 이게 변질됐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기능을 회복을 시켜서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 삭개오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변해서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잖아요. 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방법을 가르쳐줘도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이 기능이 그대로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먹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내가 교인이었을 때, 또는 내가 아직은 성도지만, 내가 아직 생명은 얻었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 옛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더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자기를 막 자랑도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하고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을 해치기도 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내가 함께 느끼고 한다고 하면은 천천히 이것이 이제 변질된 기능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떤 것을 원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가를 보면은, 결국 이 지혜와 지식과 진리, 그 모든 교회에 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 구했던 것이 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이 되는데 이 명철이 도와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서 이 지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총명의 기능을 올려주셔서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기능을 넣어주신 이유가 이것의 결국이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쭉 가면 지식의 이제 끝에 가면 결국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냥 내 지식이 아직 안 돼 있는,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아직 내 지식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이제 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지식이 돼서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많은 복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뭔가 소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건 결국 우리가 이러한 변질된 기능들을 다 고쳐서 하나님이 쓰는 일꾼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천국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기업을 주시는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그 4절인가 봤을 때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런 기능들이 다 회복이 돼서, 다 회복이 된 게 사실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야 거룩이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거룩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 영과 마음과 이 육체가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고 하면은 이 능력은 선천적인 부분, 후천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선천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밖에서도 보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음식을 잘해서 부모 거를 받아서 이렇게 자식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선천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있고, 내가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해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를 왜 나눠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 또한 우리 영이 받는 그러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자 청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자 청년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재물을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재물이 아깝잖아요. 명령을 이제 거부해서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워서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것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진리 안에 무엇을 있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믿으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거냐면 결국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됐을 때, 아,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 주신 것들이 내 거가 아니고, 또 이 복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들도 잠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 진리 부분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으면, 이 진리는 한 가지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지혜나 지식은 이 무한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진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권세와 능력이 잘 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권세와 능력을 잘 쓰게 되면, 이 기능들이 다 좋아지게 되면 무엇을 잘 할 수가 있냐면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충성의 기능인데, 바로 이 충성의 기능으로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모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모세도 처음에 이제 40세 때, 모세도 이제 40세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네 민족을 이제 구출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눈에 이제 들었죠, 이제.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 이 모세가 광야로 나가게 되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이 권세 부분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기능이 회복이 돼서 결국 다시 와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갈 때 보면은 백성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본인이 가서 엎어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웃들을 위해서 이 권세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와 이 능력이 회복이 되면 충성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교인들은 우리가 이전에 어리고 우리 영과 마음이 아직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순종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도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충성을 하게 돼요. 충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새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새긴다는 얘기는 어떻게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새겨지게 되면 나는 충성이 그냥 되는 사람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를 소망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열매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한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는 이웃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사랑이지만, 결국에는 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기능들을 우리가 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배우고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워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 중에 후천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이 말씀 들은 걸 자꾸 내가 되풀이해서 또 듣고 또 내가 그걸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내 지식으로 옮겨지는 거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을 이제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들 자녀 삼을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들, 신령한 복들을 쭉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 육체까지 주시는 이런 모든 복들, 결국 육체가 받는다라기보다는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